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목입니다. 예, 목사님 많이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뉴스에 보니까는 한국은 이 무더위에 다시 코로나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앞으로 청소년 야영에도 해야 되고 어린이 야영에도 해야 되고 장막부흥에도 또 해야 되는데, 특별한 문제 없기를 또 잘 진행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코로나19를 통해서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은,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주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목사님도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재련자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이 좀 길지만 제목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재련자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번 기회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시련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의 시련까지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교과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과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시련 없이 살고 싶다. 이거 시련 안 받고 싶다. 사실 이런 재련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이게 사실 말로 하니까 쉽지, 가능하기만 하다면 이 재련의 시간을 겪지 않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그러나 시편 52편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누구나 이 시련의 시간은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피하고 싶다고 느껴지는 이런 고난도 교과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재련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시련과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정결케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의 고난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고 하셨지만은 고난 없는 삶은 없죠. 또 시련이 맞습니다. 없는 삶은 없고요.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오늘은 그 시련과 고난은 연단 또 재련의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재련을 당하는 철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장장이의 얼굴은 정말 무섭고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치는 얼굴. 예, 모든 일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가장 고마운 분이 바로 이 대장장이가 되겠죠. 그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연단의 과정을 우리 정성모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사랑 말로 다 영영모라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진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사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이럴서지는 그분의 형상으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들어보셨죠, 목사님? 네, 뭐 사람이 잘 안 바뀐다 아니면 사람 잘 믿지 마라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뜻이 담긴 말입니다. 사실 이게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부분에 더 음. 많이 사용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실망했을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봐라, 아직도 안 바뀌었다. 예, 어떤 음. 잘못을 통해서 크게 데이고도 여전히 그 부분을 시정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흔히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일요일 소식 본문에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조금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8장 2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일요일 소지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계획과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지만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훼손됐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작자이신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만드신 가장 사랑스러운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사실 많은 다른 교회들, 그러니까 예정론을 믿는 장로교 측에서는 이 구절을 가리켜서 이제 그 예정론적인 측면에서 바울이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28절부터 보면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29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죠. 네. 여기서 기록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 역시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을 뿐이지 누가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된 사건들은 그것들이 미리 보여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보여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을 정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도록 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것과 미리 정해 놓으신 것과는 정말 확연히 다른 그렇죠. 얘기잖아요. 전혀 다른 예, 개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면 이건 완전한 거짓말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기계와 같은 그렇죠. 개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것은 사실은 우리 개인의 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구원을 미리 정해 놨다기보다는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그리고 또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거 외에는 우리의 구원, 각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더불어서 우리의 선택인 거죠. 맞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도록 본받게 되는 것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뜻을 교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는 또 다른 방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명예, 그리스도의 명예는 당신의 백성의 품성이 온전케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품성의 변화, 즉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죄된 세상 속에서 죄에 물든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결국 대쟁투 가운데서의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우리는
온 우주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지난 공부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요 대쟁투에서의 우리의 역할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연약해져 가지고 매번 이렇게 넘어져요. 사실 우리의 모습을 항상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로써지는 그분의 형상으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실 우리가 외적인 부분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죄된 세상에서는 할 수가 없죠. 우리의 그렇죠. 겉모습은 후패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배운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품성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그분을 닮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변하는 존재라고 하는 말. 정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묵상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친절, 그분의 온유함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분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의 품성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월요일 소지는 연단하는 불 가운데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월요일 소지는 고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욥기 2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왜 이런 시련들이 다가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옆에서 자신이 너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런 얘기 계속하고 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가 다 죄 지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아무리 해도 상황은 좋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좌절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놀랍게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이 욥기 23장 10절은 욥기의 핵심 성경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욥은 자신이 연단받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자신이 용광로에서 순금처럼 나오기 위해서 단련받는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순금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결국에는 이 욥을 붙잡아 준 것이죠. 그것이 욥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결국 욥은 절망에서 그리고 고통에서 신앙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욥에게 고맙기도 하고 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많은 경우에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신의 과오나 실수, 죄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절망감에 헤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욥은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연단의 재련의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 스스로 포기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는 게 너무나 멋지고 대단해 보입니다. 정말.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 고난 외에도 이렇게 순금과 같이 나오기 위해서 이 연단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교과에도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욥이 받았던 재련 너무 생각해 보면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을까? 저도 교과의 질문에 따라서 생각을 해봤는데 뭐 어떨 때는 뭐 영양 보충을 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단단해지기 위해서 뭐 이렇게 철도 계속 뜨거운 것만 하는 거 아니고 뭐 차갑게 됐다가 뜨겁게 됐다가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고 또 이 잘 이렇게 모셔두고 이렇게 또 좀 이렇게 숙성의 과정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이 역시 마찬가지로 고난과 같이 강한 때림이 있어야 할 때도 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 또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좋은 일이나 힘든 일들을 모두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욥과 같이 절망에서 고통에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나에게 무엇이 닥쳐오는지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과 같은 믿음으로, 욥과 같은 영안으로 정금과 같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연단하는 불 가운데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다면 시련은 연단하는 불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시니까 마치 자녀가 부모를 믿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연단의 불을 두려워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씩 해내는 사람이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음악에 약간 문외인이라서 잘 모르는데 혹시 목사님 유명한 피아니스트 중에 한 사람인 지그문트 탈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나요? 제가 견문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유명한 음악인이었던 리스트라고 하는 분과 버금가는 분이라고 리스트 하는데요. 알죠. 네, 리스트 알죠. 저도 리스트는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대단한 분이신데 피아니스트로 어떤 귀족이 공연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연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족은 돈이 적다고 생각해서 돈을 더 많이 드리겠다고 말을 했는데도 이 탈베르크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공연 날짜가 2주면 너무 짧다고 공연을 거절한 겁니다. 네. 공연까지 2주. 예. 공연까지 2주요. 그러자 이 귀족이 당신 같은 명연주자가 2주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탈베르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어떤 공연이든지 1500번 이상 연습하지 않으면 무대에 서지를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프로네요, 프로. 네.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최고수는 절대 거저될 수 없다는 거 하는 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었고요. 우리도 이거 네. 요즘 비슷한 이야기로는 최근에 예. 뉴스에 나왔던 건데요. 박효신 가수 아십니까? 박효신? 제가 잘 모르는데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남자입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데요. 젊은 층에서 박효신이라는 가수가 예. 이 비슷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연습량으로 음. 결혼식 축가하는데 그 어떤 이런 리허설을 4시간을 한대요. 그 가수가 노래 한 곡 하는데 4시간 연습하는 거예요. 4시간. 그것도 결혼 축가를 4시간을 한대요. 그 자기 노래를 부르는데도 예. 정말 대단하네요. 엄청난 이런 그 어떤 기사 같은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러고 그런 보니까 느낌이네요. 최고수들은 거저되는 네. 게 없어요. 매일같이 이유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이런 연단의 이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즐겁게 또 사랑하면서 일할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연단의 과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한 이 성숙의 과정 또 내가 정금같이 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 화요일 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가르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5 처녀가 준비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엘렌 지 화이트는 이 기름이 성령뿐만 아니라 품성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품성을 의미하기도 하는 이 기름에는 특징들이 이렇게 있죠. 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의 이 기름은요, 다른 누군가가 대신 얻어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기름이죠.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와 그렇지 못한 처녀들이
신랑이 가까이 오기 전까지는 모두 이렇게 잠들어 있었다는 공통점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실물교훈 412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아무 사람도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품성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품성의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개발되고 영광에 비친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에게서 비쳐 나올 것입니다. 신랑이 오기 직전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정금과 같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품성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5절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품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품성을 기초로, 그들의 품성을 기반으로 한 행위에 맞춰서, 행위에 따라서 구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보기에 조금 좀 이렇게 보잘것없이 보이거나 혹은 도와줘도 내게 어떤 이런 보상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의 필요를 채워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완전하게 반사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향해 가지시는 그 사랑의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도 가지게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혹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반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품성을 회복하고 그 거룩한 빛을 반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화요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말세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네. 때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 신부들이 모두 한결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똑같은 건데 문제는 신랑이 더디 오셨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오셨다면 누구도 기름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죠? 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작은 것에 마음을 쓴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됩니다. 꾸준함, 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능력이 되고 힘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의 품성을 누군가에게 나눠줬을 때 그 파워는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목사님, 돈이 왜 파워가 있는지 아시죠? 왜 파워가 있을까요? 다 갖고 싶어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돈은 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힘 있는 것은 서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순환에 있는 거죠. 다 돌고 그래서 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와 버금가게 더 파워풀한 순환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품성의 나눔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눠주잖아요. 그거는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 순환되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돈이 없지만 품성의 나눔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순환되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를 발휘하죠. 저는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사람이 실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기보다 싫은 구걸을 하러 밖에 나갔는데 한 멋진 레스토랑 앞에서 이제 구걸을 했는데 어떤 남자가 매몰차게 거절을 하니까 그 부인이 불쌍해서 그에게 $10를 준 거예요.
힘내라고. 어, 그런데 10달러는 10달러를 받고 있었는데 그 앞에 한 노인이 불쌍하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5달러의 돈을 가지고 빵을 사서 그 노인에게 줬어요. 그러자 이 노인이 한참 먹다가 그 빵을 다시 싸더니 길 건너에 있는 신문팔이 하는 소년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다시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 신문팔이 소년이 막 빵을 먹고 있는데 한 강아지가 나타난 거예요. 잃어버린 강아지가 누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뭐 이렇게 써 있긴 한데 불쌍하니까 그 강아지에게 이 빵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이 돈니거든요. 돈니가 그 장면을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할아버지는 다시 이제 빵을 먹고 자기 일거리를 찾아서 떠나고 소녀는 신문팔이를 하러 또 떠났는데 이 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강아지를 이렇게 딱 보니까 이름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찾아줬더니 그 주인이 고맙다고 하면서 100불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야말로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시 직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느낀 게 뭐냐면 사랑은 순환된다고 하는 거죠. 엄청난 파워로 순환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베푸는 우리의 품성의 나눔이 우리는 거기서 끝나고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잊혀진 것 같지만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온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늘에서도 이 원칙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참여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묻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수요일 서지는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환란의 때에 그 시기에 있을 의인과 악인에 대한 묘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서 12장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된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제 의인들이죠. 그런데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계시록 22장 11절을 보면은 조사 심판이 마쳐질 때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지죠. 한마디로 마지막 시대에는
각 사람이 그가 어떤 부류에 속했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의인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자기의 힘으로는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없지만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결케 해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겠죠.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입혀주시는 의죠. 더러운 것을 맞습니다. 다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일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의인들은요, 특징이 지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지혜 있는 자들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기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환란의 시기가 올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죠. 의인들, 그러니까 이 지혜 있는 자들은 자신들에게 환란의 시기가 임할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시기를 대비하고 연단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이 연단을 받은 사람은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정금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처음이자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로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곧 다가올 재림을 준비하면서 단련시키시는 주님의 손길 따라 성령으로 우리의 품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인 사람, 그런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수요서지는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예, 오늘 말씀처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나 연약할 때, 또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낙담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님 혹시 그 드라이 클리닝 아십니까? 그럼요. 정장 항상 이렇게 드라이 맡겨야 맞아요. 돼요. 좋은 옷은 드라이 클리닝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드라이 클리닝이 어떻게 발명이 됐는가 하면은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발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한 염색 공장에서 그 공장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바쁘게 일하다가 램프를 옮기다가 그만 램프를 떨어뜨려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허. 등유가 그 염색하는 공정에서 딱 이렇게 엎어지게 됐는데 모두가 다 엉망이 됐다고 이제 걱정을 막 하고 이제 이제 혼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장면을 목격하던 그 공장의 대표였던 장 바티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그 현상을 보면서 야, 이렇게 하니까 그 등유가 쏟아진 부분만 얼룩이 지워져 있는 거를 보고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발명된 게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누군가의 실수를 보고도 그거를 막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도 나의 자신을 발견하고 또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이 실수로 끝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실수를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또 승리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사자굴 속에서도 그랬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갈 때 학문을 배울 때에도 또 왕이 꿈을 꾼 일을 해석하는 일로 박사 중 하나로 오해받아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할 때에도 그는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남 탓으로 돌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믿음의 승리의 발판으로 삼았다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또 요셉과 같이 또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품성과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죠.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혼자서가 아닌 함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요, 개개인의 어떤 이런 온전함이라기보다는 그런 게 아니라 14절에 나와 있는 이런 어떤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함과 대조되는, 그러니까 유기적인 연합과 완성과 성숙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교회를, 어떤 교회의 모습을 언급한 것이죠. 앞서 1일 소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본받게 되며, 그것이 바로 우리 곧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리고 교회의 목표입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 신앙하는 것이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뭐 사람에 지치신 분들, 혹은 어떤 이런 상처가 있으신 분들, 뭐 때로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그렇죠. 그러나 이제 편한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편한 그렇죠. 것을 추구한 신앙이 돼버리면은 하나님을 내 편리함의 도구처럼 여기게 될 유혹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주 못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돼버리거든요. 신앙하면서 내 안에 우상을 만드는 방법이 이러한 방식일 때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이런 편리함에서 벗어나서 나 자신을 하나님과 또 이웃과 동료들과 맞춰가는 그 연단의 시간, 또 조화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편리함의 유혹이 주는 시험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일 때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불편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겪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겨나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함을 얻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지체를 이루고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 지식에 대한 헬라어는 무엇이냐면은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심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분을 명확하게 아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지적 동의로 그치는 것이 아닌 영적으로 깨어있고 진리에 민감한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느끼는 체험적인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은 과정이 있고요. 경험과 체험이 동반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로서 하나 되고 함께 나아감으로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부족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전케 되며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체험적으로 그리스도를 깨달아 하나 되고 온전하게 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품성과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저는 스포츠를 볼 때 이런 걸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개인 종목이 아닌 이 단체 종목을 하는 스포츠일 때는 이 팀 동료 간의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되잖아요. 아무리 특출한 스타가 있다 할지라도 동료들과 융합이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챔피언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일치되심을 자주 묵상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나의 구원, 다른 사람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업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용서하는 법을 교회에서 또 신앙하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많이 배웠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여 넘어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영적인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죠.
또한 우리는 욥과 같은 믿음으로 이 모든 시련을 정금과 같게 되리라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되도록 끊임없이 주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주의 능력을 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재련자의 온전한 품성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비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정금과 같게 하시리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는 너무나도 부족하여 매번 넘어지고 실망하고 낙담하여 주님께 나아가기조차 두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은 주님의 사랑으로 주신 고난이고 우리를 연단하려 하시는 그 의미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사람의 특출한 재능도 훈련을 통해서 꽃이 피게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